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수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우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상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여러 모양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보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무뎌지고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불편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모게 하는 기회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지역의 복음화와 이웃과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 밖에 많은 이들을 성 안으로 인도하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합으로 진행할 청소년부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할 조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18명의 사역자들이 출발합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인도에도 복음 사역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라가 변화되도록 열린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 한 뜻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여 마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우장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을 우리 은혜 광성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새 예루살렘 같은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예수 지함으로 은권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헛되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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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계 올림픽은 짝수에, 그래서 작년에 열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을 연기하였습니다. 1년 정도 연기하면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말도 많았는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연기할 수만 없어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감하게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을 시작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폭염으로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날씨가 더워서 기권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사실 힘든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대회 일정을 변경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힘이 들어서 어려운 힘겨운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올림픽이 진행되다 보니 또 우리는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또 기쁨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양궁 종목입니다. 양궁 종목은 올림픽에 메달이 총 5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4개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활을 잘 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이것은 너무 그냥 쉽게 예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여러 외신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는 그 이유들을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 양궁은 공정한 선발과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그들의 선발은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보통의 종목들은 현 국가대표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가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대부분 1차 예선은 그냥 합격시켜 줍니다. 그리고 최종 예선전에만 현재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이제 새롭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양궁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년마다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현 국가대표의 프리미엄이 전혀 없이 똑같이 예선전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국가대표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2020년도에 올림픽이 열릴 것도 알고 올림픽 파견할 국가대표를 양궁협회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뽑힌 선수들은 국가대표이면서도 하계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되니까 이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년 지났고 올림픽은 참가 못하지만 2021년도는 새롭게 국가대표가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 국가대표를 선발하였고 그 선수들을 보내니까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신에서 지적한 부분은 양궁협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일본 양궁 운동장과 똑같은 모양의 시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춰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 양궁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땅에서 똑같은 시설 속에서 연습을 하니까 실제 일본 경기장에 가갖고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집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양궁장은 바닷가 옆이라서 바람의 변수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협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일부러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똑같은 거센 바람에 맞서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니까 금메달을 따는 이러한 선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나라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 선수들이 양궁에만 매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낮에는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소 양궁 훈련을 받으니까 양궁에만 몰두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양궁부가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잘한 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팀이 있어서
실업팀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계가 보장되니까 이들이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양궁에만 매진할 수 있고 훈련에 몰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저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양궁에서 많은 메달을 따는 걸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궁 국가대표들이 선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회 리더들도 이렇게 선발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회의 리더들이 이러한 집안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출발하지 못하고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세습이라는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교회 리더들이 탄생되어지고 배출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리더들은 양궁 대표들이 훈련에 매진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좋은 결과가 들어오게 된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전통은 교회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사역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깨닫고 그 일에 전심 전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말씀 준비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라면 목회자들은 말씀에만 매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역량이 뛰어나면 그래도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학문이 깊고 바울 사도처럼 영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면 그 작은 시간 낮에 일하고 밤에 주일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바울 사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보다 부족한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 일에만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줄 때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며 주의 일에만 매진할 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의 일 감당할 때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은 어찌 보면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이 받는 면류관,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권면의 말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예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라 얘기하면서 이 직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신중이란 단어를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근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의 헬라어에서는 네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자기가 행동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술 깨고 나서 당신이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술 취하지 않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어떠한 여파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은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사실 고난받는 것은 싫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 일을 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서의 직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봉사다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식사에 시중을 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은 웨이터들이 있습니다. 웨이터들은 단어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갖다 주는 역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웨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터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고급 식당을 가게 되면 그 고급 식당은 이렇게 웨이터들이 서브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값싼 식당을 가게 되면 불러도 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 식당을 가게 되면 식사하시는 사람들이 부르기도 전에
그들의 눈빛만 봐도 이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알아가지고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다리면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눈빛만 봐도 알아서 봉사해야 된다.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들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모임들을 자제하라 권면합니다. 모이는 게 꺼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실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한 사무실에는 한 명만 근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재택근무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혜로 혼자 사무실 속에 대해서 저는 재택근무 못하고 맨날 교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약속하지 않았고 불시에 제 방을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이 사전에 약속도 하지 아니하고 제 방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제 방에 오셨길래 그래도 영접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20년도 더 전에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밥을 드리는,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봉사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그 철도끼 허름한 한 켠 얻어가지고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많은 도움받고 후원받고 일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 건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면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는 월세도 밀려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국교회 약속 이런 것도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냥 다니면서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천호동에 와보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 크게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례하지만 그냥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안 믿는 자들, 노숙자들, 그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들에게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봉사에 사역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분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애를 위하여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의 직무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맡겨준 직분, 그 직무를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섬길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직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는 부분을 시합에, 경기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를 끝맺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선두를 달려도 마지막 순간에 체력이 빠져서 끝맺음을 하지 못하면 경기 결과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시작부터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신앙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가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우리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단체들 보면은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모이는데 왜 개신교만 이러냐?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일방 통로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하고는 달리 개신교는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조직은 독재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밑에 의견들을 들어보고 협의하면서 나가야지만 독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위에서 명령 내리면 끝까지 다 순종하게 되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리더가 잘못되게 되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늦어져도 그렇게 뜻이 모여져서 나가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처럼 움직이지 아니하는 개신교를 보면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어렵습니다. 눈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선한 싸움 마다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 끝을 봐야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야유하고 질시한다고 조롱한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드셔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재림하심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합니다. 하지만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직장이 번창하면은 주님 어서 오십시옵소서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부르시면 할렐루야 천국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될 때에도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잘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그 재산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는데 그 성을 롯이 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마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사방에 4곳에 큰 강들이 흐르는 이렇게 물이 풍부한 동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풍부하니까 그 땅에는 온갖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처럼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대로 이렇게 인간들 먹고 살 게 많고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동성애가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성애 얘기 나오지만 이 동성애라는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 시절,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런 범죄라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풍부하고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디모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향락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지 말고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시대가 더욱더 지나갈수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 쓰지 마시고, 세상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셔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타나심만을 사모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의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시달렸던 7월달이 가고 이제 8월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 참여자들을 위해 면류관을 얻는 영예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권면을 가슴에 새겨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확신하여 기쁨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깨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길려온다 주의 임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임시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말세를 대비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셔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흔들지 않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횡행한 뜻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다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CBS TV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TV 채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통하여서 채널들을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CBS 방송 설교를 한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설교를 이제는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교하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TV로 나가는 영상은 마스크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줌을 사용한 실시간 양방향 영상 예배도 유튜브와 함께 병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넘어갑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루에도 1,000명 넘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기사를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잡히지 않으면 더 강화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줌 예배를 도입해서 이제 같이 합니다. 오늘은 줌 예배 처음 하는 시간이라 이게 본인의 얼굴이 뜨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얼굴이 같이 띄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줌을 이용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는 분들은 가급적 줌을 사용해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성전 양쪽 스크린에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줌으로 이용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아야지만 기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시면은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줌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진행되니까 학부모님들 확인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금 찬양대에서는 3일 기도회 건반 반주자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우리 김대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율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추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